오늘은 에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년이 52주가 있는데 에레미야서도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 하나님께서 한때 열국을 다 심판하시는 철퇴 혹은 쇠망치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망하게 했던, 핍박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심판은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심판 없이 구원이 없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심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려면 먼저 심판을 얘기해야 어디서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시고 덜어내시고 그들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고 모두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알리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51장까지 50장, 51장 두 장을 거쳐서 마치 바벨론의 심판이 세상 끝날의 심판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서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 사상 그대로 마지막 날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을 52장으로 붙였는데 이게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의 하반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25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인 25장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마무리로 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걸 먼저 했는지 열왕기하가 먼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마무리하듯이 그 역사를 갖다 딱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고 나중에 37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거기에서 다시 복권돼서 왕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어떤 희망의 실말이 그걸 여운으로 남기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에레미야의 예언의 역사적인 기반은 그리고 그의 외침은 바로 시드기야 왕 11년, 시드기 왕 11년이고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는 19년. 결국 그 나라는 그가 보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부는 부셔서 가져가고 금이나 은혜 그런 기구들은 다 약탈해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다라는 거. 시드기야 왕은 이제 성벽이 보통 역사에서 북쪽 성벽부터 무너져 내려서 그리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들어오게 돼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밤에 몰래 시드기야와 일단의 군인들이 성을 탈출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붙잡혀서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또 대신들, 고관 대작들을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결국 바벨론에 데려가 감옥에 두었는데 거기서 옥사한 것으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내용들을 28절, 30절, 7년, 또 18년, 23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 연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7년, 18년, 23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열왕기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역사를 날짜를 연도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나라가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보통 여호야김 4년 그때로 봅니다.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이 4년째에 원래는 애굽의 바로가 세워준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 4년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 또 뭐 에돔, 모압, 암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쫙 휩쓸었던 그런 시돈, 두로 모든 소왕국들이 이집트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자라고 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벨론이 와가지고 딱 때려잡고 그냥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돼서 그때 당시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그때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 7년, 왕이 된 지 7년이라고 그렇게 보통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 후에 586년에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이 또 배반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9년부터 다시 한번 또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 와서 성을 한 2년여 동안을 포로로 완전히 그냥 감싸고 있다가 결국은 11년째 멸망하게 돼서 또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잔류된 사람들이 또 다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그 왕족이 총리로 세워놨던, 총독으로 세워놨던 그 사람을 또 죽이고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 애굽을 치러 와가지고 또 다시 일단에 포로들을 끌고 간 것이 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포로로 끌려간 게 4,600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7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참한 멸망과 또 죽임을 당함과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슴 아픈 멸망의 얘기, 죽음의 얘기, 포로로 끌려간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서서히 바람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시드기야 여호야킨의 머리를 들어 그를 왕권을 복위시켜주고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미말의 어떤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크게 실패했던 일이라든지 크게 낭패했던 일들을 기억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 항상 잊지 말도록 힘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강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치부, 자기들의 불행했던 역사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탁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로움을 배우게 된다면 잘한 것에 우쭐대다가 왕년에 내가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정말 뼈아프게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근신하고 또 바로 서는데 더 힘쓰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봄에 다시 때가 되면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서서히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앞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